자, 오늘 설교 말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내용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고 또 가짜 빛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있다고 그랬죠. 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면서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그림 같아? 이 그림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을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AI한테 그려줘라 이랬더니 인공지능이 그려줬는데, 자, 이렇게 사막에서 길을 잃고 물이 없다, 물을 먹을 수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곧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목말라 하고 있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짊어지고 오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어떨까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고 복음일 거라고. 그렇지.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기만 하면 이 사람은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목마름이 해결될까? 그럼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목마름을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오도록 또 나와 그 사람이 만나야 되고 나를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뭘 달라고 해야 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물을 직접 마셔야만 이 사람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 그 생명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키기도 있잖아요. 축제일로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나는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인가 라는 사실들을 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은 무엇과 동의어로 되어 있어? 영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되어 있다고. 바꿔 말하면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의 우리 생각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그런 측면들이 많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럼 영접은 뭘까요? 영접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문은 누구의 문일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려요? 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듣게 된다면, 그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똑똑똑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문을 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는 이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죄는 해결될 수 있지만 어때?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주시는 죄 없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주인.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피조물의 주인은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이셨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은 결국은 그 결과가 다 죄뿐이에요. 죄뿐인 거라고. 근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원래의 주인 자리로, 우리의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원래의 주인 자리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영접하는,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혈통은 뭐였지? 우리 뭐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육정 뭘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막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의 뜻으로 나는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뭔가 그런 뜻을 품고 있고 설득을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직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접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을 마음을 주셔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다. 우리가 막 다름박질해서 열심히 다름질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알죠?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다름질을 한 다름박질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뭐 나름의 교회를 찾아다니고 내가 성경 공부하러도 열심히 나오고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라고.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이미 전제된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선물.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선물은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선물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누구? 예수님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중보자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 요한복음 그 1장에서도 1장 6, 7절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그 12절 13절 바로 앞쪽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중보자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소개하는 또 다른 사람 중보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짠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이 중보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중보자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공부하고 배우고 듣게 되어야만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나 지혜로는 절대로 이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치?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가 전도해?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이 보기에 왜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말아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큰 두 번째, 우리 앞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구원받는 믿음에는 어떤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신분이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원래 어떻다고? 죄의 종이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다 그럼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어떤 삶을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그렇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빛들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두 번째로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권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는 단순히 명예로운 어떤 신분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거,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되고 허락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승인되고 허락된 능력.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권세인가? 그런 권세에 대해서 5가지 설명하고 같이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권세, 기도 응답의 특권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 나가서 사실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거죠. 또 네 번째,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뭐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죄를
이길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성경에 참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오늘은 시편 91편 9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길지만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요구하는 나의 편한 것이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우리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도 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다섯 가지, 여기도 뭐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더 있지만 최소한 이런 다섯 가지의 특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라고. 아멘.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또 믿어야 될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특권들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